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의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적거리는 우유부단한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무엇보다 꽤나 구체적이었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아마 주변에서 주님의 말씀을 쭈뼛쭈뼛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 그래요? 비웃건을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가르침이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꽤나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 뭐였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어요. 자, 그들이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허정자 집사님. 몰라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겉행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겉모습을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그 대중들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들을 존경했을 것이고 그들을 지켜섰을 것이 분명하고 아마 그들은 그런 존경과 그런 지켜세움을 받다 보면 의기양양했을 것이 뚜렷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누가 안대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내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 재물이나 명예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면 너희들이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그런 물질의 복 어떻게 보면 그 이생의 모든 이 영락들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요 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지적하시는 허울뿐인 경건에 기반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 돈과 명예에 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뭐예요? 19절부터 시작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9절에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였어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복도 많아. 예?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도 많아.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이렇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상을 내리지는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비롯한 큰 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봤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누구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가난하거나 병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박복하지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벌받은 거다. 노여움을 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의인이 어떤 불행한 고통을 당하게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루는 그 복과 명성은 뭐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19절에 어떤 사람을 메워서 아세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쁨을 가지고 살았냐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당시에 여러분 속옷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름에 더면 뭐 풍기 인견이 비싸잖아요. 그렇듯이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속옷으로. 거기다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여러분 자색옷이라 그래요. 자색옷은 여러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거 걸치고요. 남들에게 자기 부함을 드러내려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누리고 살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요. 자기만을 위해서 썼고 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 보세요. 자, 부자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향락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자, 이 부잣집 앞에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주실 때 그 나사로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이 사람은 달라요. 아셨어요? 그거 아세요? 자, 이 사람 이름이 나사로였는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었을 때도 어떻게 정말 불쌍한 존재였어요. 몸이 병들어가지고요. 곳곳에 부스럼이 난 겁니다. 헌데라고 얘기하니까. 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식구들도.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은 목에 풀칠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가족에게까지 버려져서 누구 집 대문 앞에 있었어요? 그 부자. 향락을 즐기는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버려진 거예요. 가족은 보낼 때 생각했겠죠. 야, 그 집이 부자니까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 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래놓고 21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개들이 여러분 이 나설의 부스럼 난 것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빵 부스러기도 못 얻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를 어떻게 뭐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뭐 개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보다 못한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를 많이 키우셨고 어머니가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서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인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개보다 더한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 더한 대접을 받는 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유대 사회에서 개는요 그렇게 이렇게 귀여움받고 대우받는 그런 존재의 동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 쥐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동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혐오스러우면서 아무 쓸데없는 동물,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이 거지 나사로의 부스럼을 핥고 있으니까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쥐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자, 극명한 삶을 살잖아요. 한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명성이 많아가지고 그거 즐기다가 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도 어떻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살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죽는다고 말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죽는데 일반의 바리새인들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들려주신 여러분 이 비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는 여러분 부자의 삶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동경할 만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 딱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 품에 들려가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거지를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최고라고 숭앙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 아랍 사람들이 여러분 공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문 앞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쓰레기장이라고 했던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어디였냐면 흰놈의 골짜기였다고요. 게헨나라고 하나? 이곳에 버려졌을 거예요. 거기서 불태워서 그렇게 장사됐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영혼이 누구 품에 있어요 지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어떻게 돼요? 22절 뒷부분 보세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 부자가 죽었을 때 여러분 이 장례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줬겠어요. 예? 가족과 친지들은 정성스럽게 배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친구들을 불렀을 거고 동료들을 불렀을 거고 자식들이 다 모여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죽음을 아마 곡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을 텐데, 그럼 이 사람 죽을 때 여러분 왜 장례 치르면요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 할 것 없이 왜 죽었으면 그냥 장례 치르면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죽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에 갑니까? 예? 사실 그 장례식의 이후에 치러지는 예배는 사실은 고인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유족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을 끊지 못해요. 미련을. 이제 자식들도 생각을 했겠죠. 친척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천국은 분명히 갔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품에 정말로 그가 누렸던 호사대로 살아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죽어, 부자가 죽어 장사되며 그가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거지 나사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렸던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가 간 곳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생전 나사로는 여러분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원했는데 이제 부자가 어떻게 해요? 빵부스러기는커녕 물 한 방울조차 구걸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의 고통은 끝났어요. 그가 죽어서. 나사로의 고통은 끝났지만 이 부자의 고통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갈증에 목말라 했어요. 그러다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예?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이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이라도 초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이 말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뭐해도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어떻게 됐대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엄히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질책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겁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 속옷까지 입고요. 그 호사를 누리고 살았지만 여러분 이 부자는요. 그러니까 성경 속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고자 했었던 건 뭡니까? 성경적 가르침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에게 부가 있다면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집 앞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와 같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누고 그들에게 기부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부자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빵가루라도 줬으면 이 나사로가 고통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어떻게 자기가 쓰는 데만 거기에 여념이 없어서 그 부자 나사로를 아니 거지 나사로를 돕는 데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백권사님 눈을 뜨시고 특징이 뭐예요? 그게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끔찍한 운명을 이제 이 부자가 깨닫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이고, 내 꼴이 이게 뭔가. 물도 못 먹어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입니다. 5 형제들. 그러면 그들도 죽으면 나와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걱정돼서 후회가 되고 탄식이 돼서 부탁을 해요. 27절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사람은 참 못돼 처먹은 게 나사로가 뭐 지금 몸종이에요? 죽어서도 이 짓을 하고 앉아있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 여러분 평생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으면서 자기 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조금도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죽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다른 형제들만이라도 자기 길을 걷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부터 3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는 뭐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딴에는 자기 표현을 얘기하지만 31절 뭐라고 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착하게 사세요. 부자와 같은 인간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요즘 시대에 저도 포함해서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아주 뻔뻔하게 삽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만 금은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고 계시는지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면 오로지 아이고 나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눈이 가 있지 않는지.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게 되면 아셔야 돼요. 우린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래요. 못 갈 수 있습니다. 네? 죽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자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서 너희들 다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분 연민이 있으셨어요.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